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내가 머무는 직장의 자리, 내가 머무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위에, 나의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 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 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셔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 또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뭘까? 그것을 6장에서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물질 문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섬긴다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물질로의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실천적인 방법이 뭔가를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 비추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져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이죠. 세계명의 법,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제3의 법, 11째 법이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형제의 짐을, 또 하나는 각자 자기 짐을, 그러니까 어떤 형제에 대한 짐을 나누어지는 것,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자기만의 독특한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스스로 지고 책임져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로 형제의 짐을 지라 라고 할 때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힘든 짐, 어려운 짐.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감당 못할 시험을 받고 있거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거나 어떤 인생 문제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함께 마치 그것이 나의 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짐이 그냥 평범한 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부지불식간에 유혹에 순간 넘어져서 저지른 이러한 범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형제들 사이에서 또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살다가 어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떤 범죄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그 당사자는 드러나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막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죄가 아니고 순간 물질의 욕심 때문에 아니면 순간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진 그러한 범죄를 했을 때 그때 먼저 우리 드러난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맞닥뜨린 그것이 드러나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서 막 당황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막 교만한 자세로 비판의 자세로 서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자세로 형제를 대하게 되면 그 형제가 회개할 수도 없고 설사 뉘우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한 심지어는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처리할 때는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 해서 그 말씀의 법을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들이대서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삶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으니까 마치 그 사람의 범죄가 나의 범죄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유기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서로가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그리스도께 다 접붙임 바 되어서 연합되어 있는 한 형제들이거든요.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 안에 이런 범죄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제가 그게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끄럽겠어요. 얼굴 들고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서도 바로 잡아주면서도 해야 될 것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짐입니다. 마치 나도 그러한 죄를 내가 진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짐입니다. 형제 짐을 지는 겁니다. 온유한 자세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일로 여기면서 회복시켜 주는 것. 사랑으로. 이것이 짐을 지는 겁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또 율법으로 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지만은 사랑의 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은 사랑의 법이거든요.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온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사랑을 자꾸 실천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은 슬픔 속에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다시는 범죄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고 그가 회복해서 일어나서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기독교 정신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역지사지해보고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거울로 삼습니다. 나도 저런 경우 빠지지 않도록, 부끄러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시험을 또한 받을까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약한 형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세우는 방법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고 있거나 억압착취, 또 인생 문제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형제들의 그 아픔들과 힘듦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이런 포괄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 짐은 어떤 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무, 책임, 사명, 직분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역할들이 다 있죠. 이걸 가리켜 짐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또 교회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봉사와 직분에 대해서 다 책임이 있어요. 이걸 짐으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 이것을 마땅히 의무를 감당하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맡겨진 일을 감당할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과 그 다음에 가져야 될 마땅한 의무, 책임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지. 이것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는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통역, 그리고 오늘날 각자 주신 은사와 직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면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사명의 자리이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사랑으로 짐을 나눠지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 형제를 회복시켜주고 다시는 범죄 자리에 빠지지 않게 죄 짓는 사람들은 약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도 넘어지지 않도록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와 관심으로 세워주는 것. 그러면서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고유의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각 맡은 짐들은 내가 져야지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남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임을 깨닫고 주님 말씀하셨던 사랑하라, 다시 말하니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믿음의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